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주인 씨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추석 잘 지내고 그리고 추석을 지낸 성도들 마음을 잘 도닥이면서 하나님 제 인생도 빚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인생도 빚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 마음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빚어주세요라는 마음이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추석은 참 좋은 그 절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다 제가 고향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멘. 왔고요. 오늘 우리 대화하는 방송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또 빚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인 씨 오늘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 프로그램은 항상 장치가 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주기도문 다 외우시나요? 주기도문은 다 외우죠. 그래요? 시험 한번 봅시다. 한번 주기도문 해보실래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역시 주기도문 너무너무 잘 외우신다. 어릴 적부터 달달 외우던 거라서. 그러죠? 네. 네. 주기도문을 시키면 바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시간 동안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끊임없이 이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BTS 같은 경우에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BTS 보면 그 많은 그 친구들이 칼군무를 하는데 딱딱 맞잖아요. 그럼요.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연습생 시절 그리고 훈련하는 과정을 보니까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그렇죠. 그런 피눈물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멋진 무대를 연출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연습하고 맞추고 그걸 또 수많은 시간에서 플레이를 시키는 과정이 축적되면서 칼군무가 나오는 거죠. 이른바 K-팝 뒤에는 그들의 수고와 눈물 또 그들이 그런 놀라운 리더로 서기까지 빚어지는 시간들이 꼭 있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제가 모세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의 꼭지를 뽑았냐면 모세, 하나님이 은밀히 빚으시다. 그래서 빚는다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빚으셨는가 이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네. 시청자도 함께 보게 될 텐데 본 적 없을 거예요. 어때요? 이게 뭐죠? 논밭인가요? 논 같은데 위에는 하우스로 돼 있죠? 네. 네. 뭐를 키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 사진을 모짜리라고 얘기를 해요. 모짜리. 네. 벼 씨앗을 물에다가 넣어서 발화를 시키고 발화한 씨앗이 이렇게 벼 모종으로 올라오기까지는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를 치고 습도를 맞추고 온도를 맞춰서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될 분량까지 벼를 키운 다음에 그 벼를 들고 나가서 그걸 모종을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모종을 만들어서 가서 심는 거예요. 그냥 네. 심으면 수확률이 떨어져요.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고 타 죽고 못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모짜리에서 이른바 인큐베이팅을 한 다음에 모내기를 내서 모를 기르게 됩니다. 네. 자, 제가 왜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을 뜻밖의 얘기를 할까? 성경 보면 두 군데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이 부분 기억나요? 네. 우리가 아브라함 편 얘기할 맞아요. 때 읽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점점 순종과 신뢰 그다음에 점점 깊어짐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네. 모리아산 중턱에서 이삭을 제사로 바칠 때 하나님이 더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얘기했다. 네. 그리고 나서 주신 약속이 이 약속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목민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다. 그런데 말이죠. 이어지는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약속이 성취가 되었네요. 네, 놀라운 얘기죠. 요셉이 내려가 가지고 요셉 죽었어요. 함께 내려온 70명 어쨌든 다 죽고 후손들이 후손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있는 그때처럼 평화롭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점점 신분이 떨어지고 그리고 종이 되어지고 핍박을 당하고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모세가 가서 요청을 했을 때는 심지어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아주 아이러니한 본문은 그들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제가 인큐베이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 고난인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거로는 무겁고 지금 삶의 자리는 내가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알 길이 없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할까요? 빅픽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노정을 통해서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이 그 단기간 내에 중다한 민족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마치 벼 이삭을 물에 집어넣었다가 습도를 맞추고 온도를 맞추고 환경을 맞춰가지고 아까 못자리에 보면 촘촘하게 네. 벼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벼모로 심겨져도 바람이 오고 조금 가물고 그래도 안 죽고 버틸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농사법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벼모를 심으니까 이 소출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인큐베이팅을 하시고 아마 하나님의 영적인 비닐하 옷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못자리로 쪄낸 거죠. 벼모를 만들듯이. 네. 그래서 그 기간이 400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00년 동안 준비가 됐습니다. 유목민족으로는 그 단기간 내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굽으로 내려왔고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중다한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숫자가 많아졌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럼 백성들은 준비가 됐어요. 네. 그럼 준비된 백성을 끌고 나올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리더는 준비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죠. 그렇죠. 모세 이름이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는 강에서 이렇게 건져 올려내다라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맞나요? 우리 주인 씨는 제가 질문해가지고 답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아므람과 요국벳에게 태어난 모세는 아론, 미리암, 모세 이렇게 이제 3남매 이런 상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종된 신으로 만들었는데 얘네가 막 너무너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어야 하는데 이 모세를 낳은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아이가 예쁘고 너무 소중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냅니다. 띄워보내고 애굽의 공주가 이제 모세를 물에서 건지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는 그래서 공주의 이제 양 아들이 되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살아요. 그리고 동족의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또 이제 도망을 가죠.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광야. 그렇죠.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 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장인어른도 생기고 그랬는데 아무튼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목동 신분으로 무려 40년.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너무 극단적인 게 그쵸. 처음 40년은 왕자고 나머지 40년은 목동이고 네. 이쪽은 부유한 사람이고 이쪽은 광야에서 가난하게 사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극단적인 40년이 붙어있는 인생이니까 이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 그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주인 씨에게 함께 좀 보십시다 하는 본문을 네. 보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볼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거절하고. 11장과 사도행전 7장은 그렇게 살았던 모세의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가 40년 동안 장성해서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끝까지 왕자를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뺏겼어. 그는 하고 싶었지만 못하겠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쵸. 스스로 왕자의 신분을 내려놨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12절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 그 본문은 모세가 그 시기에 그 40년의 시기에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의 말과 그의 행사가 다 능하였다. 이 이야기예요. 결국 내근직의 얻은 직무들, 그다음에 외근직의 직무들, 경영자로서 준비를 다 마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동족의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 나 이렇게 고난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기간이 모세로 하여금 중단 사람들을 완벽하게 리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차곡차곡 준비되어지고 빚어지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주인 씨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에게도 빚어짐이 필요해요 그랬는데 그건 주인 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요. 나에게도 빚어짐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50년 좀 더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50년 살면 100세 시대로 따지면 하프라인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이 없어요. 목회도 자신이 없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자신이 없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좋은 남편인가 그 부분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조금 더 겸손해지고 살면 살수록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원해지는 그런 모습이고 주인 씨는 젊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철이 빨리 드시나 봐. 아니요. 그만큼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겁고 힘이 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무릎이 흔들거리고 맞아요. 손이 피곤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기간 동안에 유목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인큐베이팅 시키셔가지고 폭발적인 인원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빚으심이 있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모세대로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 전문가로 40년. 근데 뭐 내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세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한 40년이요. 10년도 셀 것 같은데 40년을 광야 전문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인간은 대화를 할 때 언어적인 요소로도 대화하지만 비언어적인 요소로도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요. 그 말을 거는 목소리가 들려지면 신앙생활이 참 재밌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이어가 볼 거예요. 생애 전환점을 맞이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읽어주실래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이야기꾼인 제 입장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레산 가시떨그에 불 붙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아마 시청자들도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한 번만 더 광경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아멘. 자, 주인 씨 이런 거예요. 오늘 상황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양떼를 끌고 그 양떼는 누구냐면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가는데 호렙산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건 흔한 일이에요. 아주 건조한 땅에서 기후 조건이 맞고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고 그러면 떨기나무에 가끔씩 불이 붙습니다. 우리도 왜 산불 방지 기간 뭐 이때는 막 걱정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불이 붙으니까 이렇듯이 모세 입장에서는 양을 치면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 가끔씩 보거나 자주 보거나 아무튼 처음 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양들을 데리고 지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나간 이유는 뭐냐면 살다 처음 본 일이면 뭐야? 그러고 쓸 텐데 2주 전에도 봤거든. 아니면 한 6개월 전에 봤든지 보니까 오, 불 붙었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잘 놓쳐요. 이게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는 익숙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러니까 모세가 불 붙은 거 또 불 붙었네. 그러고 지나갔는데 지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계속 마음에 이거 뭐지? 다시 돌아가 볼까? 이런 고민이 네.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탁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문제는 본인이 혼자 가는 길이면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아, 양떼가 지금 있었군요. 중단 양떼를 끌고 가는 상황이니까 네. 돌아가려면 양떼를 놔두고 혼자 가든지 아니면 이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양떼를 돌려가지고 돌아가야 할 상황인 거니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쉬운 상황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네. 갈까 말까 아마 여러 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양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모세는 그래도 돌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가시떨그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지? 그렇죠. 내가 이 이상한 광경이 왜 그런지를 가서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려운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가시떨기나무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제 해석이에요. 빙글에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놈 봐라 다시 오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만남과 그 기적 같은 삶을 통해서 모세는 생애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어려운 여행길이 그래도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탁월한 지도자 때문이거든요. 그 지역을 완벽하게 그 광야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리더 때문이거든요. 그렇네요. 그 엄청난 지혜와 경륜이 어디서 나오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몸소 체험을 한 거야. 모세 입장은. 그렇네요. 네. 겨울이란 날씨가 어떤지, 밤은 어떤지, 아침은 어떤지, 낮에는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이 산을 넘으면 계곡이 나오는지, 이 산을 넘으면 풀이 있는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훈련을 있는 대로 다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호렙산 가시떨그에서 말을 걸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방송을 보면서 저도 지금 그런 각오와 간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주실 때 우리가 바보처럼 그 소리 듣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목소리가 들려지고 그분 마음이 느껴지고 그렇게 돌아와서 생애 전환점을 꼭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주인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얘야 너 말이야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눈물 나는 왕자였고 목동인 신부의 40년 네 세월이 얼마나 눈물이 많고 가슴이 아팠나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너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애굽에서 왕자를 40년 했어요. 그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바로의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애굽의 이 문명 보통 문명이 아닙니다. 민간인인 제가 가서 거기서 백성들을 데려온다니요. 하나님 저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로. 내가 너를 보내고 실제로 너를 통하여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날을 오게 할 텐데 그것이 증거가 될 거야. 아멘. 걱정하지 마. 그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는 드디어 지도자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 사건 그리고 장자가 죽는 사건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유명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좀 한 단계 더 진일보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주인 씨 지난번에 우리 블레셋 기억나시죠? 네.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네. 기억나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해가지고 약 5시 방향으로 쭉 내려와서 소위 말하는 홍해, 시나이 반도의 좌측 쭉 들어가 있는 홍해의 끝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를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리고 그 다음에 38년 다시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3시 방향에서 2시 방향으로 우회를 한 후에 결국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적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블레셋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홍해도 건널 이유가 없는 도할 이유가 없는 강이고 요단강도 도할 이유가 없는 강입니다. 홍해는 직선거리로 움직이는 상황이 밑에 있는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단강은 서쪽으로 육로로 진입할 수 있는 탄탄대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굳이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를 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2개의 강을 도하한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메시지를 풀으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신학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목사로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해석이라는 전제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주인 씨 이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홍해 바다 사건이네요. 대단하죠? 네. 멋있다. 예,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가른 홍해로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주인 씨 그런데 홍해를 모세가 갈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생각이 날까요? 우선 블록버스터 영화급처럼 엄청 굉장한 광경이 펼쳐졌을 것 같고요. 예. 또 백성들이 뒤에는 이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마음이 아주 긴박했을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땅이 마를 때까지 한 달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바람을 불어서 그 젖은 땅을 다 마르게 해주셨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느껴지고요. 영화 한 편을 그냥 말로 다 표현하셨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여셨는데 길을 열은 곳을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만한 믿음을 못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홍해 도화 사건은 목사가 볼 때는 순전히 은혜였다. 홍해 앞서선 백성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은 함량 미달이에요. 아우성을 칩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무 좋네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지금 주인 씨 읽으신 부분이 출애굽기 14장이고 네.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준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인데 네. 3장 본문의 모세의 언어와 14장의 모세의 언어가 너무 달라요. 다르죠. 네. 3장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못 가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요. 잘 모르시는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이제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모세는요. 단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별동대 꾸미지 마. 뭐 방어진 꾸미지 마. 그런 거 할 겨를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오늘 봐. 맞아. 잠잠히 입 다물고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의 강력한 언어를 모세가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애들 쓰는 말하면 짱 멋있죠. 네. 모세가 그런 아주 탁월하고 깊은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백성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고 백성들은 막 아우성을 쳐요. 오늘 뭐라고 읽으셨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맞아요. 그런 말을.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 앞바다 죽이려고 하느냐.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저 같으면 농이에요. 저 같으면 통과 안 시켜. 근데 사실 저도 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했네요. 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홍해 도화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단 세례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의 통치, 애굽의 통치, 제국의 문화. 그래서 뼛속까지 그리고 삶의 습관에 온통 젖어들어 있는 제국의 스타일. 그 제국의 채취를 홍해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그들은 막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냐고 대들었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그들이 집단 세례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이 더 이상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집단 세례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도하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붙어요. 네. 어떻게 됐죠? 그래갖고 그 바다가 다시 덮여졌죠. 네. 이거는 영화로 봐야 돼요. 영화로. 그래서 온 백성이 본 거예요. 다시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들을 쫓는 수많은 병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때 그들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애굽 백성도 아니고 바로의 백성도 아니고 제국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 죽으나 사나 누구랑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랑 가야 되고. 그쵸. 죽으나 사나 누구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서. 홍해가 꼭 건너지 않아도 되는 그 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은 우리 프로그램이 항상 시작할 때 장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장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낯설은 길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강을 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강이 또 나오겠죠?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나오게 될 텐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요단강 건너는 그 그림인데요. 멋있죠? 네. 지금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 나온 건 모세였고 아론인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구나. 네, 여호수아고 네. 그다음에 이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 봤던 그림하고는 다른데 네, 여기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싣고 운반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 건넜던 홍해하고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앞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운반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참 그 같은 도하 사건인데 많이 내용이 달라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추수철인데 추수철이 되면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범람이 시작될 때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 올라올 때라는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 보면 다들 놀랬죠. 그 성경적인 걸로 보면 막 엄청 깊고 넓은 강인처럼 보이는데 가보면 또랑처럼 이제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고대 시기의 요단강은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었던 것 같고 특별히 그 이유는 범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인데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어떡하라? 건너라. 그러니까 홍해하고는 사인이 달라요. 홍해는 갈라놓고 봤지? 네. 야 마른 땅이다. 걱정하지 마. 건너가 이렇게 얘기하셨고 요단강은 지금 얘기가 드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범람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죽게 생겼단 말이죠. 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법궤 메고 들어가. 와. 그렇게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나 네. 그러라고 시키는 여호수아나 네. 그런다고 또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나 그러니까 막 여기가 무슨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했던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선 백성들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네,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40년의 기간이 중요했던 것처럼 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서 들어가서 그들의 발목에 이르기까지 물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드디어 물이 갈라지면서 이제 도하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한 사건은 홍해를 도하한 사건과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옛날에 묵상했던 것처럼 순종과 신뢰. 이 아브라함의 영성을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로 이제 답이 나와야 될 텐데. 빚으셨죠. 그렇죠. 네.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다, 메추라기를 먹었다, 물이 없었다, 고생했다,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홍해를 건널 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왔냐라고 말을 했던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빚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단단하게 빚으셨고 말하자면 목사인 제가 보는 두 번째 강인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마지막 최종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시험대였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네. 첫 번째 강인 홍해를 건너서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40년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신뢰로 건너고 순종으로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숙한 백성과 제자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두 개의 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홍해라는 강을 도화 사건도 필요하고 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도화 네. 사건도 필요하더라. 저는 앞으로도 목회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요단강을 건널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도 부끄러움이 없이 요단강 건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주인 씨도 그런 소원과 기대로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꾼으로 오늘 할 얘기 다 했거든요. 벌써 끝이에요? 주인 씨는 어떠셨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홍해 바다를 건너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에서도 홍해는 구원, 오늘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의 이 신앙도 구원도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고 은혜여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애쓴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지만 그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믿음의 요단강,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그 신뢰하는 순종함이 네. 동반이 되어야지 네. 이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의 비밀이 딱 여기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오묘하고 또 신기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빚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아멘. 또 저도 주인 씨도 우리가 다음 주 또 만나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고맙습니다.